오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유대인의 성전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져 있는 바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단 불을 돌보고 또 성소의 진설상을 살피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속죄일을 제외한 364일 신비와 또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을 들어서 그 내부를 보는 것은 대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라도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때에 또 거기에 들어갈 때에 제물의 피가 없이는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시는 순간에 지금까지 굳게 드리워져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마치 두 억센 손에 의해서 찢겨지듯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휘장의 찢어짐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비가 되는 두 시대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삐슬 일었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아주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계시된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이 사건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옛 성전을 넘으시고 새 성전의 문을 여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 위에서 옛 성전을 넘으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에서 몇 가지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곧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삐슬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제6시부터 9시까지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가장 해가 강력하게 빛나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해가 삐슬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해가 삐슬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말은 자주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의미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큰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던 태양도 그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의 그 애굽의 땅에 흑암이 임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새로운 애굽이 되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이때 또 다른 천재지변이 일어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증거하고, 이때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려졌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임하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이 땅이 진동한 사건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신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단지 자연재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어둠이 임한 것을 일시적인 일시현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단지 지진 때문이라고 여기며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에서 가끔은 있었던, 또 얼마 전에 이 예수로 인해서 몇 번 일어났던 기적적인 일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굳게 닫혀져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별일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때 이것도 아마 찢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거 찢어졌나 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 불신자들에게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휘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 백성이 만나도록 허락되어진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아니,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야훼의 임재를 표하던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는 구약의 배경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성소, 그 성전이 야훼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영광이 떠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흘 만에 세우실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돌로 된 옛 성전을 허물게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자기 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물었을 때에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도리에 도리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야훼의 영광이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을 주님의 성전을 허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돌로 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당신이 이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신 후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AD 70년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한 성직 당직자들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나자라는 큰 소리와 함께 성전에서 철수해가는 그룹들의 큰 날개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로마 군사가 지성소 안에 횃불을 던졌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찬양했던 이 성전이 불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룹들이 철수하느니 어쩌면 이 일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때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실 때에 당신이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이 돌로 된 성전에 거하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당신이 떠나가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40년의 회개를 위한 유예의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돌로 만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옛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의 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갈라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성전을 둘로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계셨던 그 성소의 휘장을 푹 찢어 놓으시고 그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이 당신의 임재의 장소가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전 파괴자라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과 예루살렘에서 들려지는 율법을 묵상한 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자들이 모든 계시의 절정이며 가장 밝은 빛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참 성전이시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자들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더러워진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울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 옛 성전은 참 성전을 대적하며 일어나서 새 성전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도리어 이 일로 새 성전을 대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소산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었을 때에 이 포도원 농부들은 첫 번째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 주인은 벌써 군대를 보내어서 농부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농부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의 독생한 아들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으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요. 여러분, 여기 이 악하고 패역한 포도원 농부들이 옛 성전이라면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새로운 농부들이 새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의 몸을 찢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옛 성전을 떠나시며 그 타락한 성소의 이장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옛 성전은 이제 찢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고 스스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에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죄를 범한 죄를 죄인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죽이는 이 열심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또한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건물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무신 이 돌로 된 성전을 세우는데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새 성전을 외면하고 허물어진 옛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을 세우는 것은 새 성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죄악을 다시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보이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교인들을 미혹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거룩한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헤롯이 유대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명목으로 세금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선 이리 같은 목회자들이 이 구별하지 못하고 돌로 된 건물을 성전으로 짓는 자들은 어리석음은 다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주께서 새롭게 세우신 아름다운 성전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룹들을 통해서 완전히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접근하는 길은 오직 야훼의 옷자락으로 상징되어지는 휘장을 지나야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겠다는 표로서 그룹들을 세우시고 휘장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지으신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막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드려진 것은 성전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옷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 수 있게 했지만 하나님과 맺은 교제에 나오도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은 이 아담과 여자를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더 이상 생명이 넘치는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동산 동편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문은 오직 죄가 사람을 주장하지 아니할 때만 열려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정녕 야훼의 산에 자유롭게 오르고 그 거룩한 보좌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시인은 이에 대한 답으로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고 누굽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 시인은 야훼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거룩한 곳에 접근하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죄짐으로 굽어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러한 연합의 교제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단일차 곧 대속제일에 그것도 오직 자신을 정결하게 희생제사를 온전히 드린 대제사장만이 이 하나님의 거룩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옛 언약의 시대에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매 시대마다 언제나 1년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소를 두루도는 휘장은 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1년 1차만 열어주셨던 그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만족하시던 제사와는 달리 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크게 만족하시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언약의 교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하고 흠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실 때 이 대제사장의 한 번의 제사를 크게 기뻐하시면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굳게 닫아두셨던 그 두껍고 무거운 휘장을 친히 찢어 놓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 놓으시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휘장을 지나는 자들에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오심으로써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휘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야훼 임재의 장소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천하 만민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제의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녕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곁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와 함께 성전된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열렸습니다. 사람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굳게 닫혔던 그 동산의 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써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을 통해서 당신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음을, 당신이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물지 않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옛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열려졌습니다. 주께서 불칼을 던 두 그룹으로 굳게 막고 계셨던 성소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불칼이 두루도는 동산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막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동산 안에 풍성한 생명의 떡과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졌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더욱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전히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지성소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며 찢어 놓으셨던 휘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옛 성전의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만 여러분의 행위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며 찢어놓으신 휘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찢어놓으신 그 성소의 휘장을 지나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또 여러분의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이 성원들이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새로운 성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생명의 길로 나온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의 봉사자들로 삼으시고 당신이 친히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과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집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주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함으로써 주님의 집을 더욱 굳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